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이번 주간이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이니까 공휴일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의 얼굴도 보고 꽃도 보고 놀이기구도 보면서 어린아이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어머니 손을 놓쳐버렸어요.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을 쳐다봐서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은 그 순간에 그 어린아이는 즐거움과 기쁨이 다 없어지고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고 눈물 흘리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6가지의 두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돈에 집착을 합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면 혹시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나의 약점을 얘기하고 나의 인생을 자꾸 공격적으로 말할 것에 대한 그런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뒤따르고 있답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이상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습니다. 혹시 나도 아프지 않을까? 걱정, 근심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나타난 두려움 가운데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온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벌써 나이 든 사람처럼 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도 하얘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허리도 구부정거리고 말도 느려지고 발걸음도 느려지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이 들고 싶어서 나이 드는 겁니까? 누가 늙고 싶어서 늙어집니까? 세월에 밀려서 세월에 끌려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다는 이 사실 앞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6번째 가장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 죽음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모든 두려움 문제, 산적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깨끗하게, 확실히, 영원히, 분명히 해결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그날 안식일날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게 됐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한 그날 저녁 시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에 도마는 어디 갔는지 그 자리에 없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잡혀가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면서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도 열리도 않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났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네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이 네 가지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시다.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그분이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라. 천국 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다. 내세가 있다. 막 직접 가서 봤으니까 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으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1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네 가지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평강입니다. 오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샬롬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성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망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가짜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인생을 샬롬 가운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총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총체적인 평강.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있는데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평강이 깨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데 돈이 한 푼도 없다 합시다. 평강이 없잖아요. 부모는 괜찮은데 자식이 또 속을 썩힌다. 자식은 똑똑한데 부모가 엉망진창이다. 노름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다. 얼마나 이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부모도 괜찮고 자식도 괜찮고 영육간에 여러분 총체적인 평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샬롬이라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강은 바로 그런 평강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고 제자들의 육신에도 평강이 있고 제자들의 가정에도 평강이 있고 하나님 사역하는 데도 평강이 있기를 주님이 기원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평안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평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여 근심 두려움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권력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크게 읽어봅시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판단하지 말고 샬롬 하나님의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선포해주어라. 그러면 그 집이 그 빌어준 평안 샬롬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집에 샬롬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만약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개인과 가정과 집안이 되면 빌어준 평안이 없어지고 날아가고 꺼져가는 게 아니라 빌어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빌어준 옆에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내가 빌어준 평강이 그 집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빌어주시고 평강을 빌어주시고 샬롬을 빌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든지 내게 오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복되게 빌어주고 선포하고 평강을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오는 게 있답니다. 예를 들면 10명한테 내가 했는데 7명 가고 3명 것 남으면 3명 것이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나에게 복이 찾아온대. 왜? 내가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준 사람이니까 10명 가운데 7명은 받지만 3명이 받지 못한다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이에, 내가 친구를 만나는 사이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아유 당신이 빌어준 평강이 저 사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여러분 품 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하시고 평안을 빌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1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잡히는 제자들에게, 자 20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는 중요하겠죠. 첫 번째 1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아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11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수지 맞았어. 안 온 사람은 수지 안 맞았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일 바쁘지 말고 예배 시간은 절대로 빠지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어느 시간 어떤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강, 직장의 평강, 이 대한민국의 평강, 한국교회의 평강, 양문교회의 평강,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두 번째 선물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게 하는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 그냥 복을 주시며 그냥 복을 주신 말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게 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하기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람은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명이라는 걸 빼버렸다. 사람 빼기 사명. 그러면 짐승같이 살다 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짐승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고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란 뜻이 뭔가 하면 심부름할 때 사자,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 심부름을 맡은 목숨이다 그 말이에요. 심부름을 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생명이다. 이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심부름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는 강 목사도 사명이 있습니다. 강 목사의 사명은 뭐겠어요? 목숨 걸고 말씀 잘 전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밥 먹고 사는 건 기본이고 숨 쉬고 사는 건 기본이고 옷 입고 사는 건 기본이고 잠자고 사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옷만 입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건 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는 사명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바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사명 없는 인생은 그냥 왔다가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병들고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80년, 90년 살게 했는데 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다가 왔는가 물어볼 겁니다. 예,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명하신 심부름시킨 이 사명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힘쓰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상급까지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러 왔습니까? 구경 왔습니까? 할 일 없어서 이 지구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이 심부름시킨 그 사건과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목숨을 걸고 감당하게 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사명이죠. 강 목사에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부름받게 했다. 그리고 우리 오후에 예배 찾아오는 어르신 예배 그분들에게도 우리 양목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저 불쌍한 인생들 너희들 교회 보내줄 테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이지만 꼭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라.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천국에 가도록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너희 양목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잘 섬겨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충성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19절에 한번 나왔죠? 21절에 나왔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선포합니다. 그 정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은 더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내게 수지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강 목사는 사람의 자리에서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통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여기 있어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지구상에 보냈단 말입니다. 죄도 많고 저주 가운데 살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이 돼 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진노 쌓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지구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보낸다는 게 사명이다. 그 말.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 가는 길목에 아주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매일마다 짖습니다. 응? 왕왕왕왕 시끄러 왜 지나가? 나는 개야 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면 또 개가 또 막 짖습니다. 아유, 저놈의 개 때문에 시험 들겠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어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더래요. 개는 짖는 게 사명이다. 개가 짖지 않으면 그건 개의 사명이 아니다. 봉어리 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개도 짖는 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걸 깨닫게 봐.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개가 짖는 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시험거리가 아니라 웃으며 지나가면 야, 개 너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야, 나는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이다. 그러면 지나가고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더랍니다. 오늘 개가 안 짖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짖는 게 사명입니다. 닭은 꼭 끼워하는 게 사명이고 여러분과 나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 탐험가이면서 우리 기독교의 훌륭하신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가 뭐 미개한 가운데 흑인들이 살고 토인들이 사는 그런 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막 땀을 흘리면서 혼수 상태에 빠질 때 옆에 있는 제자가 걱정하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대. 리빙스턴이 더듬거리면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다 같이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 맡기신 심부름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완수할 때까지는 나는 안 죽는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질병이 찾아옵니까? 문제가 찾아옵니까? 가정이 복잡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눌리지 않는다. 나는 뒤돌아 설 수 없다. 나는 결코 아프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사명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게 사명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가만히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두 번째,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한다 합시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다녀. 그럼 하나님 영광이 안 되죠? 그건 사명이 아니야. 나는 도둑질하는 게 사명이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나는 술 먹는 게 사명이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사명이다. 그건 이제 마귀 사명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 일이 공공적인 선이 되는가. 악이 되지 말고 선이 돼야 돼.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되고 나도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도 유익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가정에 누가 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아니야. 나는 양문교에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 사람 때문에 곤란하죠. 그건 마귀가 보낸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공공적인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나의 재능이 있는가. 이게 내 은사가 있는가 이거예요. 재능 따라 은사 따라.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이 있어요. 춤을 잘 추는 재능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재능이 있고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 선수같이 공을 열심히 잘 차는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아마 그런 재능을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은사라는 걸 줍니다.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지혜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공공적인 선이 있는가? 나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 시키는 일이구나. 그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못하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저한테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매주마다 몇 번의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끝나면 또 오후 해야 되고 그 끝나면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수요일 날도 해야 돼. 수요일 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은사 따라 재능 따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령 얘기했겠어요. 베드로야 너 집이 없지? 집 받아라. 베드로야 너 돈이 없구나. 1억 받아라.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눈이 희둥거려서 쳐다볼 때 숨을 몰아쉬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이라는 게요, 숨 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그 생기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코를 통하여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영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있대요. 목사님들한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 성령 없이 목회라 하는 말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라. 그럼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제가 성령 없이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서서 설교하겠어요? 성령 없이 어떻게 안수하겠어요? 성령 없이 어떻게 찬송을 부르겠어요? 성령 없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왔겠어요? 성령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합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까? 성령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미워지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나? 이거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믿음이 대나무같이 약해지고 버드나무같이 약해지고 흔들흔들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소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옛날 어떤 사람들 성경책 신문지에다 싸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도시락 싸들고 오듯이 무슨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우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다 교회도 이제 성경도 보고 여기 빈 프로젝트로 성경 올립니다만은 옛날에 없을 때는 성경책 신문지에 싸가지고 무슨 도시락같이 싸들고 이렇게 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예수님 얘기도 못하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놀릴까 봐서 뒤로 물러가고 성령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없이 봉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죠. 성령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다 내게 짐이 돼요. 무거워져요.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나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행복하도록 하게 나를 복되게 하게 이 말씀하셨구나. 야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만 찬송이 은혜가 되고 찬송이 능력 있고 찬송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할렐루야. 성령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몰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저 사람 생각도 나고 이 사람 생각도 나고 강씨도 생각나고 이씨도 생각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나고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도 생각나고 나뿐만 아니라 안 믿는 내 가족 내 친척도 생각나고 나라와 민족도 생각나고 북한 땅도 생각나고 한국교회도 생각나고 양몽교회도 생각나고 너도 나도 생각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예전에 어떤 교인이 그래. 목사님 나는요 3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저는요 세상 재미는 몰라요. 재미없어. 예수 믿는 재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경 보며 살고 여러분과 만나서 살고 이건 저한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전에는 라면이 최고인 줄 알고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탕수육, 팔보채, 깐풍기 먹고 나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하여튼
라면이 별로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이 맛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맛을 맛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시시해 재미없어요. 그냥 다 웃기는 얘기야. 난 높은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인생이고, 저 사람은 마차 타고 다니는 인생이고, 땅에서 사는 인생, 난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참새같이 살지 말고 독수리 같은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성령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 받으면 가까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저 먼 땅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는 믿었죠? 기적을 봤어요? 설교 직접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움직였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 하고 딴소리하고 다니고 부인하고 예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아침 시간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똑같은 키입니다.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차이점이 뭐냐?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버릇을 끊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잘못된 죄를 끊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 믿는 재미가 맛보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거 말로만 이론만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제사함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크고 작은 죄, 모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번째, 주님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 여러분도 중요한 것이 있으면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고 다시 반복해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명심시키고 기억시키기를 원하죠. 자, 누가복음 다 보겠어요. 24장 46에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 제사함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최초의 이 사역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됐다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제사함 받다면 확신을 가져.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제사함 받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느낌으로 믿지 말고, 감정으로 믿지 말고, 생각으로 믿지 말고, 누구 말 듣고 믿지 말고,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확신. 여러분 30년 다녔는데 제사함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제사함에 확신을 받지 못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확신이 있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자마자 확신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다 했는데 나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재미없어서.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이 제사함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습니다. 당신은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전해라는 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 앞에서 오늘 네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말씀 올려놨는데 그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빨간 글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제사함을 선포해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은 귀한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1장 찬송가 171장 찬양합시다.